27장 1절. 28장 맞죠? 네? 28장 같은데. 네,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은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큰 물의 청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받을 것이다. 28장에 들어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3장까지가 여호와 통치에 대한 예언인데 일단 28장부터 29장까지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예언이고 거기에 이제 1절로 6절이 에브라임의 교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문득 오면서 가을 하늘을 보니까 가을 하늘이 뭔가를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그 가을 하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 뚫린 이 가슴에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생들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멍 뚫린 가슴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을 하고 사랑 노래 부른다고 이렇게 가사를 몇 번 이렇게 오면서 해보니까 거기까지 기억이 났어요. 이제 그 정도면 복음적인 의미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는 어쨌건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또 이제 그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지파의 초석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 여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이제 그 남북이 갈려지고 뭐 분국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든 관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내 머리 위에 없어진 겁니다. 이 보여지는 이 환경 속에만 빠져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없어진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는 상실한 마음에다 이제 우리를 갖다 내어버리셨다고 그러는데 허망하여지고 어둠에 우리를 버려지게 되면 허망하여지고 가을 하늘이 허망하게 보여요. 허망하게. 성경에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에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오늘은 조개 구름인가요? 뭐 구름만 가을 하늘에 술을 놓고 있던데 거기에는 구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하늘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는 허망스러운 세계, 빈 세계, 뭐 텅텅 비어있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우주노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그 28장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이웃을 무슨 수로 사랑을 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해서 자기가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자기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게 전도사역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고 하는 그냥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진작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허이 짝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그래서 구멍 뚫린 가슴이 왜 구멍이 뚫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빈 자리,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우리가 충족되어진다고 한다면 뻥 뚫린 가슴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충만하게 지금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구멍 뚫린 내 가슴에는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고 이 가을에 이 서늘한 날씨는 왠지 우리들한테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우리 마음을 갖다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때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과일이 풍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런 그 열매를 우리 앞에 이제 주어진 그런 그 세계인데 그 열매가 열매를 맺게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 속에 파묻혀가지고 부요로운 삶 속에 빠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이게 취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사불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뭐가 비어있다는 거, 허망스러워지고 우준하게 되어진 그런 그 타락되어진 사람들의 표현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멸류관에 화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냥 전부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 주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시 세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일신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술 먹는 일이죠. 술 먹으면 오만 걱정 다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으니까 길거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은행 앞에다가 아주 옷을 갖다 깨끗이 벗어가지고 개놓고 신발 뒤에다 정돈해놓고 그리고 아침에 깨봤더니 거기서 자고 있더래요. 시끌벅적을 해가지고 봤더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키키거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기는 아주 잘 정돈을 갖다 자고 있는 거야.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은 정신 가지고 산다고 그러지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런 꿀에 어떤 취하고 자기의 그 얻었던 멸류관에 한껏 취해가지고 있는 수치한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영화로운 그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 성이 지금은 엄청난 그런 거 자기네들 자축 같다 하는 그런 성 같지만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실진다. 이게 사라질 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이게 우리 그 안목이 짧은 사람들이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가가 오늘 사는 삶 아니에요.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면 되지 해가지고 오늘 믿지 않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어찌 왔느냐? 재수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내가 이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글쎄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거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뭐 나 몰라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난 너 본 적이 없는데 어떤 했던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으니까 너 그동안 뭐 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네 뭐 어쨌네 해가지고 이 공을 쌓아놓고 면류관처럼 쓰고 있으니까 이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있으니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을 내려놓잖아요. 이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온통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 주님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인데 이렇게 자랑할까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면류관 뜻이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는데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근데 그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같이 여기는 아수르군대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열방 제국들. 그래서 그들은 불택자고 우리는 택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교육을 시킬 때에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힘 있는 자예요. 그 깊게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뭐 열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먹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우박을 쏟아내니까 다 상하게 되겠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결국은 사람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저주가 저주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게 그 무화과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따 먹으려고 그러셨을 때, 열매가 맺지 않는 걸 보고 저주를 갖다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무화과가, 그 봄에 나는 그 무화과는 떨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식물로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맺는 열매를 상품화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그 자료에서 보니까 봄에 나는 열매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설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와서 따먹는다. 이것이 지금 지금 아수르 제국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남쪽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아수르가 이쪽에 있고 애굽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와의 어떤 그런 그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길목 역할이니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인정했다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갖다가 얼른 따먹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넘보고 있다 그 이야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봄에 나온 거 좋은 열매 맺을 때인데 그때 그걸 가지고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게 되면 사건마다 이게 다른 그런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제시됐던 자료가 맞는다고 한다면 배고픈 야수 같은 그 존재들이니까 여기서 첫 열매가 맺는 그거를 따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어떤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지금 창극해 하시고 궁극해 하시고 유숙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데 지금 이때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쯤 해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됐을 때,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 영광이 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뭐 어떤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지리적인 그런 그 효과,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천열매를 보듯이 뭐 즐겨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섭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영광이 이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면 천열매에 대한 것보다는 나중 열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천열매는 결국은 다 떨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로 남고, 그리고 두 번째 맺는 열매가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되어지는 그런 무화과의 어떤 계시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이제 이렇게 발췌하다가 보니까 모순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물론 이제 이거를 북쪽 이스라엘을 공략을 딱 해서 없어지죠.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남북이 멸망되어지는 이 분국의 역사는 이 시작일 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그걸로 시작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까지 만들어져야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아직도 이게 천열매의 그런 어떤 맛있는 걸 따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지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요나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가 요나의 선지자가 이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 이 성의 멸망을 좀 뒤로 미루게 했던 것이 요나의 그 예언서란 말이에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여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때쯤에 그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별로 실세하게 등장하기 전이에요. 힘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거의 다윗의 왕국의 그 시대에 차지했던 땅을 다 회복을 했다 한 때입니다. 최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지금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설명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유보하잖아요. 그들이 회개 갖다 해가지고 유보를 갖다 해요. 전하는 자는 뭐 천안춘 벌쳐듯이 그 사흘길 갖다 해야 될 것 뭐 한나절에 대충 설렁설렁 빼버리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 한다고요. 전하는 자가 아무리 썰렁썰렁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듣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왜? 이거를 길러놔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은 이 니느웨가 점점 이제 힘을 지금 막 이제 길러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해오고 남쪽 유다에 대한 것도 지금 협박을 하고 이런 거 어떤 이 전세가 좀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취해져 있게 되면 이 지나간 과거가 현대의 상황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 민족에 강해져가지고 지금 뭐 침략을 갖다 해오고 그러면 이쪽이 강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취했던 그 영화로웠던 그런 그 시절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밟아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릇 우리 인생은 섰다 할 때 조심이 되어야 돼요.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 공부를 했다 하고 하지만
뭔가를 선줄로 알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끊임없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게 해서 일용의 양식을 삼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략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이런 마음이어야지 마치 선지를 알고 까불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그래서 지는 해요. 지는 해. 떨어지는 해. 요즘 일본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때는 세계를 집어먹을 듯 했던 그 일본이지만 뭐 중국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미국한테 가서 알랑알랑 하면서 우리 편좀 들어달라고 그러지도 않나. 이런 어떤 과거에 그렇게 이 일반 세계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흥망성쇠가 계속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역사를 봐도 아무리 다윗인근의 그런 훌륭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도 뭐 솔로몬 때로 가고 뭐 이 여로보암 때로 가고 그러면 분국이 되어지고 그 집안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해 가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무엇이 조건이 만족되어져 간다 하면 하나님보다는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사야의 어떤 경고를 듣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의 지금 장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주어진 환경을 뭐 통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게 좋아하시는지 골라가면서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아직도 우리 좋은 대로 사는 걸 보게 되면 별로 하나님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거든. 그렇잖아요? 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우리 싫어하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 좋은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속 보이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정죄하는 메시지로 들려져 와야 이 허물어 버려야 될 우리들의 어떤 이걸 부정해야 될 우리들의 현재의 현주소, 내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그 추적,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것이 나를 부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 뭐 지금서부터 거의 1500년 전, 3500년 전에 이스라엘한테 주었던 이사야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절대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지 이제 이 주관적인 나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일 거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고난에 어떤 공감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공감성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왠지 좀 낯이 간지럽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가 죽어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여전히 내 이 6척 몸에 온통 6척도 안 되는 그런 그 몸뚱아리 안에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의 세계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상실한 마음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가.
아니면 성실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가. 영적 예배 하게 되면 끝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거꾸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그냥 거저 구원을 주셨는데 뭐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공로 없이 이 세상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거저 살려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내 몸을 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어떻게 이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몸을 왜 희생을 갖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왜 풀어줘야 해야 되냐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이나 뭐 줄 서는 입장에서 뭐 공사를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나를 희생을 시켜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야. 이 시간 이 사람들의 그 영화로웠던 그런 그 한때의 시절, 그러나 이 니느웨가 강성해지고 아수르가 이게 힘이 가가지고 멀지 않아 좀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열조도 언약했던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얼른 따서 먹는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야. 결국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남은 자에 의해서 이 남은 자, 이 처음 영광보다 승한 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 역사예요. 이 과정에 떨어지는 것들은 전부 이 무화과의 첫 열매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열매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떨어질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들이 이제 나중에 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6절의 설명입니다. 5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기가마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남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 자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를 갖게 되어져서 가능한 일이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려다마는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그러나 7절로 13절 유다의 방탕과 술 취함을 책망하다 하잖아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하니까,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갖고 증거할 때는 정직하게 이렇게 잠언서를 공부할 때 의롭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정직하게 소개가 되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엉뚱한 이야기, 사람들 인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적당히 거짓말 해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정직 때문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접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도 여전히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오는 소리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불교를 뭐 믿으면 어떻고 뭘 믿으면 어때요? 다 구원받는 그냥 길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분도 우리 구원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다른 그런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요즘 수많은 그런 교파들마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당히 무슨 교회 오면 복 받고, 무슨 병도 다 나아지고, 이런 걸로 만약에 이걸 가르친다고 한다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왜? 이 판별성들을 좀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쳐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데려갔다가, 남은 자 몇 명만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남은 자를 위한 전부 도구들이에요, 전부 도구들. 이걸 위한 쓰시는 도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인된 자는 이 견인된 자는 견인. 끝까지 성도에게 붙들려져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중간 논리를 가지고 적당히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일이죠.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역걸음을 쳐요. 왜? 중심이 안 잡히니까 술 한잔 먹으면 중심이 안 잡히잖아요. 중심을 잡으려니까 자꾸 이쪽으로 역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좀 해봐서 아는데, 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독주를 마시게 되면, 자기네들이 넘어지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이 아스팔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이마박에다 긁히고 그러거든요. 이 독주로 인해 아주 비틀거리는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무슨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 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되냐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골라낸 사람들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양심에 꺼리는 그런 교리인데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사는가. 다른 사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적인 선생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생으로서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이런 성도의 삶을 보며 살아가는가.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내 호름에 들어가는 게 급급하지.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무슨 정직을 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배 채우기도 힘든데. 결국은 왕이나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직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배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냥 그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몸 가누지 못하면서 무슨 제사장이고 선지자겠어요. 우리들의 이게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시대적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모르면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변명권해야 되지. 이게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냥 화요일날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죽을 각오가 돼야 돼요. 아니면 난 성경 그렇게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선택받기로 예정됐으면 구원받을 거고 아니면 몇 명 받겠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시킨다고 그러면 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그러면 예정됐다고 한다면 그래 너는 내 오른쪽에 가 있어라.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한 게 있다가 느닷없이 오른편에 강도처럼 그냥 나는 우리 주님 가셨을 때 저녁에 나를 갖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말 한마디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너무 성경신학의 이 진수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차마 이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이걸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그 엄중함 이런 것들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살 먹은 애처럼 똑같이 이걸 뭐 공부했다 하고도 한다고 그러면 받는 화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경각심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옆걸음 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뭐 독주로 인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거 사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단신이 뭐라 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 될 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촛대로 해가지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분을 향해서 가는 거지 비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직선 코스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7년 환란이라는 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7년 환란이 무서울 것 같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이 무서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하더라고요. 다들 사실은 마지막 날 그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고도 우리가 떠오는 거는 야 마지막 날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겁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논리는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더 힘든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이것이 더 이게 어려운 거다. 이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잘 나갈 때 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안의 시대에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 맞아요. 이 신들이 아주 우리 종교 개혁에서 만들어 온 교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관념세계의 믿음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전인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관념적인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전인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을 제물로 바친 데까지 다 가는 거지. 이런 거 문제가 이 견인의 이 원리까지 빠지는 거다.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전부 망나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나? 착함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지옥 가나?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착함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근데 과연 착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지역적인 쪽에 어떤 그런 우리들이 기능성을 부여하게 되면 마지막 자까지 우리가 어떻게 옷깃을 여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구원 받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죽이던 분도 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는데 왜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집을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또 하라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다 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건 아직도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 끝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죄가 내 죄가 없는데 일만 달라도 한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100대면은 왜 용서를 했다 해줘요? 악착하게 받아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별의별 망신을 다 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여전히 그게 100번 잘한 짓이라고. 그게 잘한 짓이 영악을 떨고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 조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못되니까요 그 사람들.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우직한 바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어떤 자존심 지키려고 해도 악당기는 것도 해봤자 결국은 무너질 때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바보같이 살았어도 그냥 말씀이 사라져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죠. 비틀거리지 않죠. 뭐 이걸 가지고 이 길을 갖다 똑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공평한 방법이라고 했더니 공평한 방법. 가장 미련한 방법. 자기를 갖다 몸으로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자기 유리한 걸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공평하게 되어지는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의로워서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운 이런 것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뭐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그 초기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 중에 유력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들 그 무지렁이 같은 너희들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난 사람들 불러내고 오십시오. 기고만장하지 또. 이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 너무 귀하게 쓰려고 나를 곤란했다. 야, 그 이상을 하나님의 부신께 보여주시는 그런 그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하나니 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 자기 배를 위해서만 모든 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 어떤 그 공적인 심판을 또 한쪽에도 자기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갖다 내려버리니까 자기한테 와이로 쓴 사람, 와이로라고 하는 거 일본 뇌물 쓴 사람한테 편히 기울어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결국은 술 먹고 속에서 나온 게 뭐야? 집어넣었던 것,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와. 예, 술 먹고 남의 집 빌딩 앞에서 아주 예쁘게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날 저녁 때 뭐 먹었는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주를 뭘로 먹었고 뭐 다 나온다는 거야.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를 소에서 나오는 거, 우리 손 씻지 않는 걸 고발 갖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그 추악한 것들이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건 추악한 것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한테 폼 잡으려고 만약에 이거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먹었던 것들이 뭘로 나와요?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제 회개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돌을 텄어요. 그때서 또 사람들 보기 우습게 여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어떤 놈이고 나한테 한번 걸려라. 뭐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옆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성경책 비밀고 한번 걸려라. 내가 아주 박살을 낸다. 이러고 내가 이 한때 기고만장했던 때가 있거든요. 요즘 와가지고 제가 이 회개합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그 말씀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박살내는 도구를 쓴다고요? 아니 그 폭력자들이 무슨 사랑을 베푸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 다 늙어가지고 이 회개를 갖다 하니 이걸 어떻게 그게 지금에도 안 늦은 거죠. 지금에도 안 늦은 거예요. 말씀 모르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애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차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자기 사랑 나온 거예요. 말씀의 사랑 나온 거예요. 먹고 좀 포한 것들 이게 이런 양식으로 해서 양식을 먹지 않고 그걸 갖다가 내가 무식한 나한테 이런 독을 주시다니 이건 내가 힘도 없는데 이 힘을 가지고 내가 한번 행세했다 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조건을 주었든지 그 조건이 다 나온 거예요. 먹은 것들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통옷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그 상 앞에 상에
다 토해갑니다. 다 토해가지고 결국 깨끗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내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있는 거 더러운 거 다 토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지도자들이 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처는 이사야를 가지고 아이고 너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들 뭐 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뭘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에 누구한테 가르치는데 도를 전하고 깨닫게 하려느냐? 젖떨어져가지고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느냐? 갓난 애기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자기네들은 지금 이 대단히 큰 자들이니까 이런 그 짓거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지도자들,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자기네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선지자의 비난을 갖다 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소한 이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방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금 살만한데 망하다니 저런 놈은 인간 봤나? 한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소한 이틀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혼내는 이야기가 외국말로 하는 거 아니면 왜 이 상황을 모르고 지금 그러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여로움을 누리고 살는데 저 인간은 나타나가지고 이 멸망된다고 하는 지금 이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갖다 하는 사람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사실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인을 향해서 이게 선포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자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말씀 지건 전해놓고 자기는 멸망을 받는 거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기거 가르쳐놓고 자기는 멸망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한테 우리가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가르치는 자도 은혜를 깨닫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지는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짓을 보게 되면 똑같아. 술 먹고 피터거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풍성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뭐야 그래? 맨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맨날 같은 얘기 하네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에 범위는 달려져도 뭐예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갖다가 또 헛얘기 또 하고 또 헛얘기 또 하고 김희진 선생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목사님 강론 들어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대요. 예,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그래서 뭐야? 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숙해가지고 들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똑같은 얘기가 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맨날 그 짓으로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사야를 비난하는 일을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좋은 이야기예요. 맨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성경이 전부 이분의 이야기고 이분을 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돼야지. 뭐 인간이 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걸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는 그 아주 너무나 부여로운 어떤 인간의 이야기가 또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너무나 우리들한테 분명하네. 우리 뼛속까지 우리 애굽에로부터 나왔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애굽에서 광야 생활 때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들어오기 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광야 교회가 교회 생활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져 있는 인생들의 뼛속까지 아주 뱃속 깊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몸뚱아리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몸뚱아리를 아무리 분해를 갖다 해도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겨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 인간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속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것들이 아깝잖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 기득권을.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자꾸 향수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버리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족속 일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걸 공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격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남은 자로 인해가지고 공격을 받잖아요. 시험에 들고.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소욕을 아주 주신 거는, 그 육신의 소욕 남은 걸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가지고 여기서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시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래도 믿는 거야? 이래도 믿는 거야? 가지고. 정신 안 차려도 그냥 뺨 싸고 한번 때리는 거야. 이래도 믿을래? 저래도 믿을래?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믿을래? 저렇게 불이익을 줘도 믿을래?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광야 훈련 끝나고 우리 주님 맞이하러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이걸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없애주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이걸 없애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그냥 가지고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임박했던 향, 이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려도 좋겠어요. 눈만 감으면 만나 먹다가 눈만 감으면 고기 냄새가 살살 나고 어떻게 보면 돼요. 여기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가 아니야. 만나가 은혜가 아닌 거야. 왜? 이 고기 냄새가 솔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향수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네. 14절입니다. 14절로 22절, 거만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거짓. 공의로운 그런 일들인데 저게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역사를 계속 해가시는데 결국 여기서 거짓 바위를 갖다 이제 우리한테 소개해줬다 하고 그리고 거기 숨으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든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믿음의 사상이 사실 거기에 뿌리가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이 계시되어지는 이런 거 하나님이 아니라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구되어진 하나님 이런 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모든 그 교사들이 여기 포함되어진 거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이 세우신 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국가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국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당시에 영광을 계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이분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초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공평, 의 끊임없이 등장했다 하죠. 하나님의 이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우리들의 어떤 목적으로 대시되어졌던 그래서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한다고 했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은 사실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그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는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 기름 부음 이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교훈할 것인가, 이런 계시하실 것인가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거짓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맹약되어진 그래서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반을 갖다 한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다 펴가시는데 이게 주어진 환경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수되어져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라가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뭐 제사 드린 지 제사 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분국한 이후에 제사 드린 적이 없잖아요. 거짓 제사만 드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전부 거짓말 속에, 거짓 바위 속에 이 사람들 숨겨놓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피줄 때에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품을 당할 것이다. 이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숨었다고 하더라도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을 때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이다. 이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예고되어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을 때 등장을 하게 됐냐면요.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다. 지금 아마 넓은 평수에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심상이 좁아들어가지고 하도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 자기 몸 하나 필 수 있는 이 침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구해가지고 추위를 갖다 가리는데 자기 몸 하나 가리지 못할 이런 아주 혁소한 그런 것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소개가 하는 거죠.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 그런데 그 환란이 와가지고 정말 주야로 그들의 전파되어지는 말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정죄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듣는 것마다 지금 정죄되는 이야기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지휘할 것입니다. 이때 불하심 산이나 기브온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할 때는 오히려 전쟁에서 이겼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겼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때, 정죄하는 자리에다 내어버려 뒀을 때에는 오히려 대적들이 거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같은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서 승리했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환경, 여건이 뭘 갖다 행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버렸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지 온 것이 이제 그 우상 어떤 열국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싹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조그마가지고 하나 이렇게 양보를 갖다 우리한테 요구를 갖다 해요. 하나 요구하고 둘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를 용납을 하면 열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음이 이제 이렇게 내공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나는 생각이 들 땐 그때 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하나를 양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판이 그걸로 하나만 양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진 않아요. 먼저 번에 고무신이 양보했는데 둘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욕을 갖다 해오거든요.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양보를 해가고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를 용납을 하게 되면 열을 용납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결박이 우심할까 한다. 결박이 점점 옥죄져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적당한 말을 들어줄 적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 간섭을 받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압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땅덩어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도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결박은 점점 옥죄어가지고 이들의 영혼까지 장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옥죄오는 이게 우심할까.
어떤 결박을 했던 그 일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팔을 움직여가지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걸 갖다 해야지,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냥 술도 못 쉬어. 이제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이것이 지금 선지자가 염려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내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 형상 세계만 보는 이 사람들과 이상의 세계를 보는 이사야와, 근데 이게 결국은 다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지금 이사야는 이상의 세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갖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격차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가, 이게 관건인데, 이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죽는 데까지 갈 걸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말씀을 수고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삶이라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갖다 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상. 이제 바라보는 게 실상이에요. 믿음의 세계 실상. 정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되어집니다. 실현. 이거는 실존의 그 역사가 우리한테 계시되어져 가지고 실상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실현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제일 그 지엽적인 우리의 가시세계 속으로 드러나는 일이겠죠. 네. 23절로 29절까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장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달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농사는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여러 줄 뿌려가지고 심는 게 있고 한 줄로 줄을 세워가지고 심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두 줄로 심는다고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가 뭘 소리냐고 뽑으라고 해가지고 한 줄로 세우라고 그 얘기가 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게 땅을 이렇게 골고루 둬가지고 맨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다 하는데 뭔 일을 했다 하냐면 밭고랑만 있는 거야. 이제 밭고랑만. 이게 밭고랑을 다 이었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생각 안 하고 밭고랑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사꾼이 어딨냐 그 이야기예요.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 귀리가 보호 역할을 갖다 하는 그런 품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쪽으로 해가지고 귀리를 심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시니라. 농사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창건되어졌어요. 맨날 닭다리만 할 거냐? 그래, 닭다리만 할 거냐? 여자 때로는 뭐 소양도 심고 줄줄이 심는 것도 있고 길도 심고 북쪽 남쪽 갈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추천 갖다 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남겨가지고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갖다 해가지고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설명했다 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농사 짓는 걸로 끊임없이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씨를 갖다 뿌린다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 나무 밑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열매를 다 맺지 못한다. 옥탑밭에 떨어진 것은 60배, 7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가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여기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예언되어졌던 거. 일반 계시로 보여줬던 거를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한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가지고 당신에 대한 것을 이게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너희 성경에서 영생은 어느 주라고 생각하거니와 이게 다 내게 대해 증거한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맨날 해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맨날 이야기해도 그 얘기야, 그 얘기. 여기 와서 뭐 사무엘을 이야기했다 해도 예수님 이야기, 뭐 이쪽에서 열왕기 이야기했다 해도 예수님 이야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했다 해도 역대기를 공부해도 예수님 이야기, 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야기해도 예수님 이야기.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장 넘어가시게 되면 29장 1절로 4절 예루살렘의 화를 경고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년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특별해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도 티끌에서 티끌거리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그런 그 장면이 지금 이사야의 심정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만 있으면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엄청난 지금 박해가 오는데 그것이 일어날 줄 모르고 거기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다. 지금 이 보여주는 세계가 너희들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역사인데 어찌하여 그걸 모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죠.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현상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못 보죠. 그러나 영적인 계시를 보게 되면 우리 가시적인 세계를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그 세계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상 세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라고 하는 게 영역이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 일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현상 세계에서 뭔가를 극복을 하고 이 현상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영적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교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땅콩을 먹었던 것이 그냥 먹은 게 호르거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냥 결국 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는 것 이것도 이걸 꿈이라고 해요. 꿈. 그냥 꿈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꿈을 깨면 그냥 입맛만 다져지지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슴 뚫린 거야. 아무리 달고를 치워도 안 치워져요. 이게 무슨 잃어버린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 구멍 뚫린 이 가슴이 막혀집니까? 안 막혀지는 거니까요. 이거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 빈 구멍을 채우는 방법은 이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누리면 우리가 여기서 구멍 뚫린 내 가슴이 무슨 회복이 되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이 뛰고 저리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거야. 아이고 인생들아 화살을 경영하냐.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죠. 이거를 공격하는 또 이 열방들도 당장은 자기 힘이 써가지고 이걸 치니까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구로 쓰는 건지 모르고 그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는 좀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온산을 친 열강의 무리가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속은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해지는 것처럼 늘 이렇게 허전하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물을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가을병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가을병. 가을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진 실종병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피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전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화살을 경영하고 하게 하신 그런 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데, 먼저는 우리 28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술 먹었기 때문에 비틀을 걸었다 했잖아요. 이게 현상 세계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29장에 넘어와가지고는 술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인도가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무슨 일을 갖다 하시려고 이 험악한 골짜기로 끌고 가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사죄라고 하는 그거는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매일같이가 뭡니까? 매 시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다 봐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극한 데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계시를 인해 가지고 제동을 걸 수가 있으면 지혜자죠. 그러나 끝까지 가가지고 의도 터지는 데까지 간다고 한다면 맞아야 정신 차리는 우리 미련한 우리 아이들에게 맞아야 정신 차리는 미련한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줘가지고 눈을 감기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현상 세계를 보는 눈은 일반 계시를 봄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눈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눈을 뜨고 본다는 이야기는 이상 세계를 봐야 되는 이런 신령한 눈이어야 되는데 신령한 세계는 보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지 않는 눈인데 발견했니 모르냐 해가지고 강제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깊은 그냥 잠에다 빠져가지고. 또 우리는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70년, 80년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자는 시간이 3분의 1 아닙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니까 공식적으로 3분의 1은 자면서 없애버린 거 우리 인생이. 나머지 시간은 잠자지 않는다고 해도 뭐 별짓 하나요? 여전히 딴짓 한다고 한다면 여기 보는 시간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럴 바에 그냥 자라 자. 그래가지고 기분 나를 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잠자는 것이 뭐 아유 하나님께서 참 뭐 어떻게 하는 자가 잠을 주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끝없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잠자리에 들어서는 그런 복이라는 거지. 마치 뭐 하루 12시간씩 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참 성경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해석을 하고 무슨 짓을 못했어요. 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청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장님이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라라고 그랬더니 봉함한 걸 내가 어떻게 보냐. 하나님 눈 감겨놨으면 뭐 맞는 얘기는 하겠죠.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하니까 난 글을 모른다 해서 자빠지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인간의 불의,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식으로만 남아져 있는 어떤 뭐 절기되면 절기시키고 그냥 그 짓은 계속 해요, 뭔가를. 예, 그런 걸로 인해 가득 채워져 있는 막 이런 그 불의한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었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나의 양심을 찔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그래도 아직도 더 좋은 것 같고 이러니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허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주어진 현상에 뭐가 풍족한 것이 하나님이지. 그런데 현상뿐만 아니라 이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는 게 좋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난 좋다.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것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근심도 없고 눈물도 싹 빼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우리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가치가 있고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기아나 초가나 천국이 되며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배 끝나고 그 찬송 부를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 초가집이나 기아집이나 여기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근데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초가집이라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초가집을 싫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아집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걸로 내가 칠게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던 예수님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급급한 이런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잘 먹고 잘 살아서 죽어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현상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만 구멍 뚫린 이 가슴은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멍 뚫린 가슴이 유행어가 되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지혜한 일, 곧 지혜하고 가장 지혜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기독교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전부 복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거에 급급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음부의 다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지, 이 하나님이 없는 지하집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려했던 그 문화와 초라했을 망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과 아무리 화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은혜를 지금 뵙고 살아가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들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건 뭐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꽤나 많이 설명되어진 거니까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표현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모거리가 책임알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을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히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였느라. 그렇게 의인을 억울하게 해준 자들이 다 소멸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해가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가장 밀어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우리한테 보게 하셨고 이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의 역사, 현실에서 예수님하고 더불어 산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그 실감, 현상, 실현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실현, 현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해 우리가 살고 있다. 야, 이 은혜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